혹시 친구들 선교사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선교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네, 그걸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선생님이 냈던 문제에 선교사로서 가신 분이 바로 이 금은숙 선교사님이세요. 금은숙 선교사님은 2003년에 영국의 선교사로 나가시게 되었고, 주로 잉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타 지역 그리고 웨일스 이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주로 하시는 사역은 어린이 전도하시는 것과 교사들 교육하시는 분, 그런 것을 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번에 2022년도에는 크리스천 부모님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와 어린이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그분들을 어린이 전도사로 삼기 원하세요. 금은숙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어린이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 교회에서 CEF 진흥과 교사 훈련의 기회를 넓게 열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온라인으로 하던 새소식반을 대면으로 진행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린이들이 기쁨으로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금은숙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생각나고 기도할 때 금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영국의 어린이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선교 헌금은 아까 금은숙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어린이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새소식반을 통해서 배우게 될 선교사 이야기는 바로 아까 문제에 나왔던 영국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영국의 선교사님 이름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5살짜리 아이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신기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허드슨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바로 중국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하셨고 목소리는 굉장히 흥분되셨어요. 허드슨은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가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중국에 가지 않는 거지? 중국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더 가지 않는 거야? 허드슨 테일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나중에 커서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꼭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님은 흐뭇하게 쳐다보았어요. 왜냐면 사실 허드슨 테일러가 태어나기 전에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만약 아이가 나왔을 때 아들이라면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몸은 너무나도 약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님은 테일러가 몸이 많이 아파서 중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11살이 될 때까지도 학교에 가지 못했고 심지어 놀이터에도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몸이 너무나도 나약했던 거예요. 그렇게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님이었어요. 엄격하신 아버지와 이쁘고 자상하신 어머니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당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르쳤어요. 읽는 것, 쓰는 것, 수학, 심지어 라틴어까지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르쳐 주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법, 기도하는 법, 그런 것까지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읽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책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한번 재밌는 이야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멈추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책을 침실에서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거지?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책을 더 읽고 싶은데 엄마는 항상 침대에 와서는 내 램프를 꺼버리고 잠을 자라고 하고 더 이상 책을 읽어주지 않는데 너무나 아쉽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허드슨 테일러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곤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엄마 몰래 엄마가 쓰다가 남는 여러 가지 양초들을 몰래 가져와서 침실에 갖다 놔야겠다. 그러면 엄마랑 잘 자라는 인사를 한 뒤에 내가 불을 켜고 책을 읽으면 되겠구나.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드슨 테일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집에 저녁에 한 신사 한 분이 손님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이 그 신사분과 이야기하고 신사분께 집중하고 있을 틈을 타 허드슨 테일러는 엄마가 사용하는 양초를 얼른 주머니에 숨겼어요.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거실에 나가서 빨리 인사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야지 라고 허드슨 테일러는 거실에 인사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젊은 신사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에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신사 한 분이 너무나도 친절하셔서 허드슨 테일러가 추울까봐 난로 옆에다가 허드슨 테일러를 앉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이 흘렀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어요. 왜냐면 허드슨 테일러의 주머니는 양초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시간이 오래 지나자 어머니께서 아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하고 침실로 같이 데리러 갔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아니나 다를까 주머니의 양초가 아주 흘러넘치게 되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게 되었어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내가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엄마를 속이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허드슨 테일러는 13살이 되었어요. 당시 영국의 13살의 소년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도 13살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약을 만드시는 약제사였어요.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약을 제조하는 방법과 분배하는 방법 그리고 처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허드슨 테일러는 그것을 아주 잘 배워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허드슨은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허드슨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허드슨은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허드슨은 아버지가 티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질 때 차를 마시거나 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는데 더 이상 그 이야기도 듣기 싫었어요. 허드슨은 더 이상 기도도 하기 싫었어요. 무엇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문제였을까요? 네, 맞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로 영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을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허드슨 테일러의 관심은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약 한 17살 정도가 될 때까지 그런 상태가 쭉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다른 지역에 일이 있으셔서
한동안 집을 비우셨고 아버지는 출근을 하셨고 허드슨 혼자 집에 있게 되는 날이 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너무나 심심했어요. 뭐 할 게 없나?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허드슨 테일러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서재를 한참 돌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것저것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책 같은 걸 찾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을 찾다가 재미있는 것이 보이지 않자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집은 게 성경에 관련된 책자였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것을 집어들고 헛간으로 향했고 헛간에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관련된 책자를 한참 읽던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한 문장에 자신의 마음에 꽂히게 되었어요.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다 이루셨다는 거지? 그 다 이루셨다는 성경의 책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책을 읽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흐르게 되었고 감격스러워졌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신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예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허드슨 테일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앞으로 나의 삶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헛간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허드슨 테일러는 누군가에게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부끄럽고 또 약간 쑥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누나인 아멜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결심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아멜리아에게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줬고 대신에 어른들이나 누구한테나 다 말하지 말아달라, 비밀로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아멜리아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아멜리아는 사실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님을 알고만 있었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까지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아멜리아는 매일매일 드렸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멜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멜리아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처럼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가 드디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된 것이었어요. 앞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다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릴게요.